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 준비가 되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제가 지금 아직까지 병에서 완전히 자유가 못돼서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좀 힘차게 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시고 요거 목사가 좀 성령이 덜 충만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힘이 많이 다운되어져서 앞으로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야 조금 펄떡거리고 안 땡기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열정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보면 이 열정은 뜨거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의 의미 속에는 누구로 인해서 뜨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열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로 인해서 뜨거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헬핑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정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열렬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뜨거운 열정을 품지 못하면 우리의 목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또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 교회를 키워가 보겠다,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사적인 생각에 눈이 어두워질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95년도에 미국으로 보냈는데 저는 미국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댔어요. 하나님, 왜 낯설고 어느설고 또 문화도 쓴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요.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예요. 도심에서 살았다면 이런 생각이 조금 덜했을 건데 시골 쪽에 그것도 정글 속에 저를 2달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교인이 안 오면 저는 차를 타고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밤만 되면은 별이 문 앞에 보여요. 얼마나 맑은지.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도로가 12마일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밤에 누워있으면 차 하나 안 지나갑니다. 거기에 도로에 들어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나 진짜 이 하와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저에게 속삭이는 말씀하시는데 딱 한마디, 너의 교만을 꺾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 꺾으시죠.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하나님, 내가 뭐 교만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내보고 교만하다?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그래도 너는 교만하다. 그걸 꺾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제 마음이 약간 수그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90년대만 해도요, 목사님들 보세요. 목사가 사례비를 그때 당시에 450만 원을 받으면 작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례비 450이면은 그만큼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울산 신학교 할 때 학교에서 300만 원 월급이 나왔죠. 또 교회에서 150만 원 나왔죠. 매달 450만 원씩 제가 사례비를 쪽으로 받았죠.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에 하루 평장에 1억 8천을 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누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힘들지 않아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 능력으로 합니까? 다른 좋은 교수들 불러가지고 강의 단식이니까 저는 쏙 빠지고 그분들은 돈만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울산 시내에서 야 교수님들 참 좋다. 예? 서울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을 다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강의를 막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 신대원의 강사들 강의비가 얼마냐면 8,000원인가 그랬어요. 시간당. 저는 16,000원을 주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행기 삽분자도 다 내죠. 그러니까 그래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대는 것이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하다 하시면 제가 교만한 줄 알고 교만을 여기에서 꺾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글 속에서 2개월을 있으면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시간을 25시간을 하면 안 됐었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던 너무너무 바쁘게 또 자다니. 울산에서 차 타고 서울 가면 3시간 반 만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회의하고 또 부산까지 내려오면 3시간 반 만에 부산 내려오고 하루에도 서울 왔다 갔다 2번씩을 제가 오너 드라이브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시간을 25시간으로 하시면 안 되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 헛된 일이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는 나도 들었지만 참 그런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기가 살아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시되고 댕겼을까. 사실은 제가 25년이라는 세월을 미국에서 그 정글 속에서 파묻혀 살다 보니까 교단 일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게 돼요. 오로지 목회, 오로지 성교 그 일만 하다가 한국에 또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95년도 제가 미국 갈 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 성도들의 정서가 지금 이런 정서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진실되고 목사님들은 그래도 주기철 목사처럼 살다가 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세상에 25년 만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나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아직 그 의문이 남았어요. 잘못된 거 가마보지를 못해 가서 막 부딪히고 막 깨부리고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잘하는 짓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집에 오면은 마음이 편한 줄 아시겠어요? 저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를 기도하며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 목사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의분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주시는 이 뜨거운 열정이 그래도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목표는요 의미 없는 목표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국 보니까 고신척의 어느 목사가 젊은 목사가 되고 목사님 요즘 한국 교회가요 완전히 디비나사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단도 필요 없고요 교세만 커지면 큰 소리 빵빵 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제가 이런 용어는 가끔 단어 하나 안 쓰려고 하는데 WEA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WEA 자체가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문제점이 있다. WCC야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WEA 자체도 상당히 WCC하고 어깨동무를 하는 부분이 신학적인 의미로서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된 요즘 와가지고 WEA를 부르짖는 곳이 어디냐면 합동처예요. 제가 나왔던 그 합동처. 거기에서 지금 아직도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오정민 목사가 이번 WEA 세계 회장이 되어 보려고 얼마나 혈압이 돼 있고 참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열정을 이름이 놨습니다. 패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밀 깁슨인가?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이 바로 열정이에요. 근데 그 패션의 본래 원어가 뭐냐면 페인입니다. 페인이 뭘까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의 의미의 표현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볼 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지 않는. 여러분 목회라는 그렇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들 다 피해 나가게 하시고 내가 목적하고 희망한 것만 촥촥촥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솔직히 희망했던 것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목사들이니까 탁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힘들어서 어떤 때는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와 이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땅바닥을 기듯이 군대로 말하면 나 좀 포복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자존심 다 꺾어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헤매냐? 언제 나에게 쨍하고 했던 한번 주실 겁니다. 영원한 환경 속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말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고통도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네? 어떤 데는요, 정말 나하고 너무 친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면 나를 찢어버릴 때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을 대항해가지고 맞니 안 맞니 말하는 내 자신도 우스운 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더라.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에서는 엔데오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엔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아니고 데오스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걸 열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인간적인 열정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열정은 절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우리 김영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오다가 보면 우리 사모님이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저 어른이 전도 왜 하겠습니까? 열정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치러보려고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보려고 이 뜨거운 때 앞에 됐어. 힘들게 땀을 훔쳐가면서 그렇게 됐어. 그게 바로 열정 때문이다. 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조금 길기도 하지만 제가 요약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가능하면 오늘은 그래도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빨리 좀 맞춰보려고 애렸습니다. 우리 공석이 목사님 이제 보면은요. 저 사람 딱 보면은 오늘 제 설교 끝난 거라 들 생각해요. 왜? 아니 이 개세만의 기도회를 하나를 이끌어 가는데도 매 우리 두 주마다 와서 화요일날 모이면 예배 전에 식사를 하는데도 저 같으면 일을 못합니다. 부지런하게 오는 사람들 다 미리보려고 애를 쓰고 음식도 마련하고 앞치마도 보니까 아까 깨끗한 거 아니라 시커머리야 어디서 그렇게 묵지 댕기는지 그걸 떡 입고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손맛이 좋아서 뭐든지 만들어내는 맛이 있어요. 저는 여기 오면 진짜 입맛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한번 보면은 참 보통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저 양반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 공성희 목사가 하는 일을 보면 바로 이 열정이라고 하는 슬로건 안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제 제목에 걸맞는 진짜 모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아우성 반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공성희 목사님뿐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이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오늘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저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래 보면서 대화를 깊이 안 해도 저도 나름대로 옛날에 고려를 만들었던 견훤이가 관심법으로 사람을 본다 하는데 왕거이 말고 왕거이 때 궁예가 예. 거기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영안이거든요. 투시한 사람이거든요. 자, 저는 그런 깊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진실하구나. 어느 곳에 던져놔도 이 사람들이 진실성은 변질이 안 된다. 왜?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모임에 가보면요. 참 진짜 우리끼리 말하자면 개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언행이 일치가 되고 그 삶 자체가 열정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끊임없이 저희 여러분들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쓰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누리며 또한 후손들에게까지도 잘 되게 하는. 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예? 성경에도 후손들에게도 복을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엔 데오스. 하나님 안에만 계시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열정은 절대 식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실 때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느냐.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성공하게 만드는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느냐. 꿈꾸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 열정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희망하는 이 가슴으로 나 이렇게 돼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서 휘번역으로 킹아라는 말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이다. 또 거기에 반해서 질투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어요. 열심은요, 질투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질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질투는 아주 어려운 질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퀴나라는 말에는 열심도 있지만 열정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질투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열정을 into GM이라고 해요. 그럼 into GM은 뭐냐? 아까 말했던 엔데오스라는 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살면 우리의 삶 자체는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아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부식기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부식기 영광. 가부식기라는 말은 옛날에 이게 일본어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남아있던 잔재예요.
그럼 그 가부신기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일본어에서는 그걸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다른 말로 말하는데 서로서로 이 말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옛날에 가부신기 일하면 서로 니하고 내하고 편 묻고 가부신기 묻자. 이 말은 편 묻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가부신기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어울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거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정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 가부신기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영광된 모습, 이 철저한 뜨거운 열정의 모습으로 산다면 인투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지런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뭐를 해라 그래요? 주를 섬기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지런한 거, 게으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딱 주 요인을 주나요? 주를 섬기는데 그 의미를 딱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데 가면 안 돼.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를 섬기는 데에 뭘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예,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인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지런하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근면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물론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처럼 나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 보면 이 양반도 음식도 잘 드시고 몸도 건강하고 나이도 우리보다 좀 많지만 그래도 내보다 더 건강하실 것 같아. 자, 이러면 살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을 쪄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이 쪄 있는 상태인데 살이 찌게 되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아십니까? 잠깐 옆에도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그 요새 우리 집 사람이 조금 그런 병상이 있어요. 오늘도 내를 보고 나는 앉아있는데 목사님 서 있으니까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이해를 해. 왜? 내가 그 전에 더 뚱뚱했을 때 저도 앉아가지고 손만 대면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물 한 잔 갖다 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이 뚱뚱해도 그렇게 게을러지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면 더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바울이 지금 그 근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사모님 내가 진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그냥 립싱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한다는 거.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제껴 두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복 받을 일 중에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면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섭성에 빠져서 인간적인 욕망에 치우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열정입니다. 그걸 품고 주를 섬겨야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잘 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만성에 젖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내 다 할 줄 안다. 나도 해봤다. 이런 소리를 하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 받으실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때처럼 열심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시인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제가 주일날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내가 꼭 교회 갈 때마다 그 방송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설교 중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 기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이름이 기록됐다가 열심히 안 하면 지워졌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성도들한테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주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무슨 착각?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생명 기록책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름에서 빠지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설교는 그 목사들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착각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 신앙이 좋아서 나빠서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늘나라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데 그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물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저거 생명 기록책에 이름을 딱 기록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답은 뭐예요? 예, 갑니다. 중간에 엄청나게 얻어 터질 수는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길을 가는 것을 교정해서 잡으시려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절대 조금 신앙생활이 약간 굳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버린다든지 이러시는 분은 아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가 천국에 못 갔다는 결정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고 회개를 맡은 자니까 아주 신임을 강하게 얻어서 저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애초부터 이름이 없었다라고 봐야 그게 정상이 돼요. 왜? 만약에 그 사람이 언상심에 예수를 팔아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해버렸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자살에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자살에 죽어도 구원 받는다는 이건 너무 내가 자꾸 나가는데 이래 되면 나중에 주소 담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자살에 죽은 사람은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가 되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그래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없는 기준에서 본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정상적인 성경의 구원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철장 권세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그 철장 권세들이 무슨 진짜 엄청난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건 줄로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그 철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모든 것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회복하실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철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난
정말 학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 상담 못 해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상담 못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존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의 판단으로 그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죽음이라는 환경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이 말씀께 정리만 하고 자, 이렇듯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5가지 있습니다. 물론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단축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You have to be great about God.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 미쳐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미쳐 사는 사람. 그게 답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공공사님 고친께서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더니만 솔직히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웃음이 터져나게 해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른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시다가 이제는 부름을 받아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가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지언정 이 양반은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막 웃음이 나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랬는데 차마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내가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근엄한 척하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 장막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가 계신가요? 천국에.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 직함만 있으면 다 천국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저 마음에 비수를 뽑는 게 뭐냐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남은 구원시켰을 때 너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해라. 저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둡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그거 옆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삶이 없다면 열정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과는 말짱 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미치도록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높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려요. 누구예요? 솔로몬.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1천 번제라니까 고집 안 피우면 좋은데 하나, 둘,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해서 1천 번제를 그런 식으로 순서 있게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랬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너무 감격해서 1천 희생양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1천 번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래서 1,000번을 드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1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드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듯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열정 속에서 식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감동을 입고 기쁨을 얻고 또 희망찬 삶을 살아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We must be crazy about the word of God.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미쳐 살아가는. 자, 여기서 말씀은 우리는 word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세계 세상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영어에서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미쳐 살아보셨는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설교도 많이 받아가지고 한 1년 그렇게 사셨는지요? 2년째부터는 저렇게 그래도 조금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예, 떨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는 말. 그렇습니다. 빛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삶은 희망적 삶, 소망적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에 미쳐 살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우리 잘 알죠? 기도를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해라. 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시로 기도해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를 하는데 딱 뒤에 한마디 낭만치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하실까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아멘. 절대 그냥 그 소리로 듣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소리, 아무리 신음하는 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열리셨어요. 전 목사, 진짜 이게 지금 필요하고 저 양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가 안 나온 세월만큼 뭐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세요? 그 기도가 가득 차는 날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수준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는 미쳐 살아야 한다. 기도한다라는 말에 헬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슈코마. 여러분 목사님들 다 잘 아시죠? 프로슈코마.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라, 바라라 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지는데 무엇을 향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프로슈코마의 의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잡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살아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을 향한 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슈코마이,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원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어떤 사람은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기도를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그러면 뭐 쉬지 말고 기도 24시간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 그게 먼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그게 현실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 들으시고 그 응답을 만들기 시작하신다. 와,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 하나님은요, 다 만들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거나 또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걸 100%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이게 저 목사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예! 저 오버하고 싶습니다. 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new make가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70몇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면 70몇 억의 기도가 올라오면 이거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메이크하는 공장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미 우리가 인생 사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스탠바이 준비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현실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만 가지시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전 목사님 교회가 제가 아까 전에 교회 처음 왔어요. 나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그 보니까 이 목사님 교회 갔는데 하고 보니까 목사님 교회더라고. 그쪽으로 조금 올라가니까 또 무슨 교회가 하나 또 붙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참 아담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야 진짜 부르십니다. 우리도 목사인데 저 정도라도 좀 주시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우리의 역할은 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내 모습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주시고 그 길을 채워가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환경은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님. 아멘. 그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시면 그 교회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분당이? 예? 한 50평? 45km. 45평. 막 그어서 그래요. 그죠? 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자에 꽉 차 앉으면 한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죠. 예. 그러면 500명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늙어야지. 예. 뭐 솔직히 말 들어도 기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아멘. 500명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예배로 역사를 이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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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새벽 예배 없고 거기 일부로 시작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장소 작도가에서 못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세요. 아멘. 네. 우리 장 목사님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역은 통도사 앞에서 완전히 이 중들하고, 저는 중들을 뭐라는 써라 그러거든요. 저거는 목사들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님자 안 붙여요. 그래서 나는 야 써 이랍니다. 이놈들 앞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옛날에 좀 그랬잖아요. 비행기 목사님 몰아내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딱 버티고 요지부동하면서 그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엔간한 사람도 힘듭니다. 이 중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열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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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뭐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노인들이 지금 모이를 가지고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애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한 번 딱 앉으면 200명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고, 숫자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숫자 많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숫자 많으면 좋지. 보고 기분 나빠 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아멘.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응? 우리 게세마네 기도원도 마찬가지. 여기 뭐 보면은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막 이 열기 밑에 바닥이 막 물이 젖어가 있고, 나는 그 물을 뭘로 보느냐면 습기로 안 봐요. 성령의 불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뜨거워지니까 여기에서부터 열이 발산되면서 습기의 환경이 만들어져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회동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3명이 시작해가 2명이 시작을 해서 지하실에서 사각대장 엎어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수건 큰 거 하나 딱 얹어놓고, 그런데 9개월 15일 만에 38평짜리 3층 건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때 희망을 가졌어요. 거기에 비춰지는 창틀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건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만 정확하게 9개월 15일 만에 38평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에 우리 교회의 임시탕회장 누구예요? 임종신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 석대교회를 맡았던 임종신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3층인데 밑에가 시장통이에요.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지, 목욕탕 가면은요, 천장에, 옛날에 목욕탕 가면 천장에 물방울이 똑똑똑, 거기 툭툭툭 떨어지면 소낙비 떨어지듯이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 우리 게세마네 기도원의 물기가 그런 성령의 물기다. 아멘. 아멘. 거기 지금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저도 체험을 해봤어요. 하도 시끄럽다 해서 창문마다 스티로볼 10mm짜리 2개, 3개 가서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러고 들어오는 입구 문도 그 뭐죠, 이게 그 침대 침대 그 쿠션 그거를 가지고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기도 훈련을 시켰대요. 그때 우리 청년이 82명이었어요. 작년하고 합쳐가지고 230명. 2명이 시작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오로지 그냥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열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예배당 천장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게 성령의 물방울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아멘. 저는 그걸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해서 이렇게 영안으로 본다 그러는 뭐 어불성설이 제가 무슨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은퇴 나이가 다 됐는데, 아니 은퇴 나이가 다 되는 게 뭔 상관입니까? 예? 여러분 교단에서 정해놓은 나이 뭐 71살 은퇴, 그 개념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서 교단에서 은퇴해라 하면 여러분은 은퇴하시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하시든지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돼요. 미쳐 살아야 돼요. 기도에 미쳐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정도로 희망찬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는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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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의 것이지. 아멘. 사탄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망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정도 역사를 이룰 것이다.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놈이 얼마 전에 나이가 좀 많았는데 한목에 심장병부터 시작을 해서 심장병, 췌장 엄청나게 많아요. 죽음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 응급실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슬퍼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응급실에 데려가지 못하는 돈이 없었어. 이거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참 제 양반은 울고 다니는 내가 괜히 옆에서 같이 울고 있더라고. 불쌍했어. 그런데 놀라운 정도의 기적이에요. 중부에 내 조카 사위가 응급실을 해요. 근데 내가 이놈한테 꾸질 씹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전화했더니 막 뭐라 하는 게 조카 사위라는 놈이 아니 작은 아버지 뭔 소리 하시냐고. 아가 지금 죽을 판인데 빨리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데려갔잖아. 데려갔더니만은 13일인가 지가 딱 옆에 붙어가지고 이놈을 치료를 하겠어요. 살아나가자. 치료비가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살아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수액을 마치거든요. 주사를 놓습니다. 우리 사람들 수액하고 똑같은 걸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액을 통해서 안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되 몸속의 세포 안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딱 목적이 이거예요. 영혼 없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애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신다면 예수 안 믿는 수의사들, 저가 점검했던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우리 집사람 표현 그대로 할게요. 놀래 자빠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들어보면서 아이 목사님 그 강아지를 두고 무슨 기도를 그래 하는. 근데 저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 애는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지만 그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이 애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졌을 때 그들이 이 애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리 미물이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하나의 그냥 풀덩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 have to be crazy about evangelism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하는데 우리가 미쳐 살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지상명령입니다. 아까 제가 사모님 이야기하나 나는 유독히 우리 사모님이 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어떤 간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이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속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지금도 끊임없이 나는 여름에는 못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못 하겠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여름 겨울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명에 미쳐 살아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이 사명은 미션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가 목사로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목사가 교단에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죽을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내주셨다는 아포스톨로스. 예,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아멘. 그 보냄을 받은 것은 사명이에요. 이 일을 완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깨우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것을 이루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은 짐을 집니다. 무슨 짐입니까? 복음의 짐을 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듯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생명을 다하듯이 디아코니아 짐을 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요 정도 되면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자. 오로지 하나님을 아멘. 나를 드리고 살. 정말 그 일이 사명자다운 변론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 그 일을 살았을 때에 당대에 내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또 그 밑에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다운 저축을 하면서 사는 삶 꼭 필요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항상 불이 켜지죠. 우리가 화로가 있는데 화로에 불이 없으면 그 화로는 뭐예요? 관상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관상용으로 남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화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정말 용광로 같은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 그것도 활활 타올라. 그 점을 기억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성공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은 아닌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인데 한 번 더 이 오목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은 우리의 중심 속에 다시 한번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사명 감당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미쳐 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